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아마 프로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낭비다. 3번 정도 다른 케이스에서 이 향유를 붓는 게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요 말씀에서 부은 것은 일주일 전이에요. 이틀 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틀 전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일이 몇 번 반복됐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 진행되는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일어났어.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 여인들은 반응하지 않았는가 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가득한 향유, 온 집안에 한 3천만 원짜리 향기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 말하지만은 가룟 유다가 이 돈을 계수하면서 저거 들어오면은 우리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시컷 쓰고 나도 좀 꽁지도 떼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생색도 내고 이게요 돈을 쓰는 사람이 제일 이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을 돕게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감사를 하냐? 보낸 사람을 보다도 그 자기 앞에서 그 선물이나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한 건데요. 그런데도 막 고맙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목회자이고 그게 선교사이고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다 누려요. 주님의 영광을 다 취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해하고 실수하는 요소들이 되겠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돈을 쓰고 나눠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한테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물질과 재산, 영광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건데 말이야. 주님 이거를 그냥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사용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뭐냐?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향유 조금 따라서 발라도 되고 그래도 향기 충분히 나잖아요. 뭐 3천만 원이면 조금 퍼가지고 가면 10만 원어치만 해도 온몸에다 바르고 남는데 왜 그럼 이렇게 부은 일일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은 자. 이게 선지자가 왕을 임명할 때 또 다윗을 또 찾아가가지고 할 때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 바로 왕으로서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임을 이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죄인의 여인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섬김을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예수님이 받으신 유일한 선물이라는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안 받으셨어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낭비야 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 안에는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거 너무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주의 일의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낭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저 사람의 인생이 너무 낭비야,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영원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평생 저렇게 하는 게 저거 낭비 아니야? 저 선교사가 갔는데 가자마자 순교당했어. 이게 얼마나 낭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순전한 나드기름은 향품으로서 보통 기름보다 값비싼 것으로서 왕과 제사장에게 쓰였던 성전에서 사용도 하는 첨가물이 있는 기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을 그만두고 이것은 귀한 일이다. 그리고 뭐예요? 다음 얘기는 그 일들은 이제 너희와 너희들의 믿음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하나가 귀하고 다른 것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귀하고요,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도 귀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자신을 위해 받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을 위한 나누어줌이 줌의 삶이었죠. 이 사랑을 위한 나누어줌의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으신 유일한 선물은 여인이 드린 향유인 것이죠. 값비싼 향유 한 번 부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향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향유 한 병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한 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를 위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는 헌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힘들어도 정신 차리라고, 좀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는 헌신의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쉬운 자세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고통스럽게 예배를 드릴 이유는 없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찬양과 기도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높아 있다면 그 예배는 공허할 뿐이에요. 그것은 교만일 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머리 누가 만지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 머리끼와 머리를 발에다가 갖다 대는 것? 그리고 저 당시에는 발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집에 갈 때마다 뭐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가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사랑으로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마리아가 드린 것은 향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처럼 자신을 낮추는 참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작곡한 곡인데 아직 마무리가 잘 안 돼서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이 서 있는 내 모습 때론 나를 만족하게 할
하지만 그 속에 사라진 내 주의 정서는 그 은혜 있게 하네. 겸손하단 그 생각에 지난 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금쪽에 사라진 내 주의 정서는 그 은혜 있게 하네.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약함을 보내 주님의 십자가 내 생명의 주님 오직 주님만 이끄네. 보배로운 향유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 마리아는 결혼 지참금으로 볼 수 있는 모아두었던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귀히 쓰임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값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갖다가 드려서 그것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여인이 드린 것이 주님이 받으신 큰 그런 위로고 큰 사랑이었고 큰 기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귀히 여기고 높여 주신 겁니다. 그녀는 여인으로서의 미래 안정된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건 어떤 삶 가운데건에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 영광을 취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내 기분에 도취되어서 그 주님과의 교제함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데 혼자는 즐거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시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함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은 사라지고 내 안의 기쁨과 내 안의 만족만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 안에 그 예배가 있기 원하고 우리 삶의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진심과 진정한 그런 예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서 다른 예물일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것이 아닐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 그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의 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제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높여왔던 자존심도 불안해하는 미래도 꿈을 이룰 계획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제 인생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